오늘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해 봐야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 봐야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든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기름때가 있거나 이렇게 말라 있는 그 설거지를 하면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야지 잘 지워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던 집에서 산 적도 있었고, 또 기름값이 무서워서 따뜻한 물을 마음껏 쓰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찬물로 그 기름때를 지워내는데, 또 그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찬물로 또 추운 날에는 그 찬손을 비벼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설거지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거지를 이제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요리를 하면서도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어디든 요리법을 찾아 배우기 쉽습니다. 인터넷만 이렇게 휴대폰만 이렇게 검색을 해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또 못 구하는 재료도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든 마트를 가서든 못 구하는 재료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디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어머니가 시집으로 와서 낯선 그 입맛에 맞춰가면서 요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데 그렇게 요리를 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진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 대신에,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요청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죠. 그래서 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팔려간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와 근방에 큰 기근이 들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기근 중에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이제 같이 온 형제들 중에서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나머지는 다 이제 어머니가 달랐는데요.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던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이 베냐민을 잡아두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이제 형들에겐 큰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꼭 이 동생 베냐민은 다시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두고 가라라고 명령하는 그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기를 간청하면서 나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주저하는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길 주저했었거든요.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 르우벤과 유다였어요. 맞이 르우벤과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그 긴 이야기를 찬찬히 읽고 있으면, 유다가 그래서 형 르우벤을 제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이미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그 창세기 44장 앞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잃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하나를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창세기 앞선 본문이 44장 앞선 본문이 38장에 보면 유다의 세 아들과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요. 두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젊은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경험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잃어본 유다는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경험할 상실감,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경험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부모의 나이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부모를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에 관한 신약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가 약 200년 전에 전래되었을 때, 천주교가 이제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배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효를 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효를, 조상에 대한 효를 행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교다라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근본이 되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 부모 공경을 말할 정도로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경하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공경이라는 그 성경의 그 단어는 그 대상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공경이래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공경의 이유가 뭘까요? 10계명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자주 비유하고 있냐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과 달리 몇 가지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주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당신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앞에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께 하듯이,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그 모델 이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뒤에 본문을 보면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하듯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앞뒤 본문 모두에서 관계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하듯이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부모 공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주 안에서의 의미도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중에는 사랑할 수 없는, 부모로서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처음 듣는 소리가 뭘까요? 사람이 생명을 딱 갖추고 가장 처음 듣는 소리가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일 것 같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딱, 그죠?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와 제일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관계이고 또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사랑과 양육과 교육을 받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사랑과 돌봄이 한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경험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아픔과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맺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부모와 맺는 관계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명령이 어려운 명령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부모, 공경할 수 없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도 그런 부모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그걸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돈을 받아 챙기고 자녀의 안위는 안전에 두지 않는, 눈앞에 두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또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서울 강남에 무슨 그 여중생 한 명이 그 강남 아파트 그 도로 하여튼 한복판에서 막 구타를 당했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고등학생 오빠 이렇게 3명 가족에서 막 그렇게 구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여중생이 신발도 못 신고 막 뛰어가고 막 무섭게 또 뒤에 아빠인지 오빠인지 막 뛰어가고 막 패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부모답지 못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듣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공경은커녕 용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본능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어떤 그 학대, 뭐 폭력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야, 저게 양부모라서 그렇다라고 분노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친부모에 의한 가정폭력, 가정학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지금은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주님의 교회와 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성경 공부 책자에 보면 부모답지 못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뭐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권면 같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얻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일 거예요. 그러나 공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분노하기를 멈춰 보십시오.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늘 이 하나님의 공경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뭐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냥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모답지 못한데 무슨 부모냐 하는 분노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모 공경의 명령에는 복의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딸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또 오늘 같은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속 같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수의 복이 복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이 장수하고 있어요. 그죠? 뭐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80세 정도까지는 뭐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지 장수일까? 장수의 복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수가 진짜 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노인이 되어서 죽지도 못하고 막 겪을 빈곤과 뭐 질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대는 달랐어요. 성경의 시대는 달랐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지금은 약 한 알이면 해결될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보다 또 훨씬 더 쉽게 아이를 낳다 죽기도 하고 태어나면서 죽기도 했어요. 또 태어나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아의 생존율이, 그 아기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싸움이 나서 죽기도 하고 다쳐서 죽기도 하고, 지금은 다 살 수 있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도 들어보면 영아 사망률의 경우에 뭐 어릴 때 죽는 경우가 많아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뭐 2000여 년 전 성경의 시대, 에베소서의 시대에는,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인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구약의 시대에는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통계청에서 하는. 근데 70년도까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70년도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였냐면 남녀 평균 62세 정도였어요. 62세. 지금은 8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었습니까? 그죠?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70년도만 해도 기대 수명이 63세였어요. 62세였습니다. 그럼 성경 당시의 기대 수명은 얼마였을까? 얼마 정도였을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평균 수명이 2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20세.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겠지만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죽었던 거죠. 평균 수명이 20세였대요. 구약 시대도 아마 뭐 비슷했겠죠. 그렇게 짧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에 장수의 복은 정말로 간절한 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로마 시대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 우리 다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복이고 간절한 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면 장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날 때 죽지 않아야 했어요. 태어날 때. 그 생명의 시작 때부터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설사병으로도 죽을 때였으니까요. 또 살해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야 했을 겁니다. 또 굶어 죽는 경우도 빈번했으니까요. 굶어 죽지 않을 그런 양식도 늘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 그것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의 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삶.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삶. 또 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거나 혹은 당하더라도 지켜주시는 삶.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삶.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장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생토록 지켜보호하시는 삶.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삶.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죽게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를 그치십시오. 미워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공경을 애써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